여러분, 역사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?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대답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우리는 시간이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동그라미일까요? 아니면 직선일까요? 가만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역사가 계속 돌고 도는 원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목표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탈출하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긴 직선 같다고 보는 거예요. 여기서는 목표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겠죠. 동양 사상에서는 전자가,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후자가 좀 더 익숙한 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첫 번째 이야기, 발끝으로 서 있는 세상. 부제는 종말,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입니다.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는요, 바로 이 직선적인 시간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. 말 그대로 세상을 완전히 한 방에 뒤바꿀 엄청난 사건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그들이 뭘 기다렸냐 그 기대는 아주 명확했어요. 역사의 맨 끝,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다. 바로 이 믿음이었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한 열심당원의 불같은 임무. 부제는 한 남자의 확신. 이제부터는요, 이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던 한 남자에게 집중해볼 거예요. 처음엔 사울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엔 우리에게 바울로 더 익숙한 바로 그 사람이죠. 바울은 확신했어요. 왜 약속된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는가?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했죠.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나타난 배신자들.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새로운 무리들 때문이라고 말이에요. 이 확신은요, 그를 정말 무서운 임무로 이끌었습니다. 그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그들을 사냥하고 자기 민족을 정화해서 마침내 그 약속된 미래를 자기 손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겁니다. 세 번째, 눈을 멀게 한 혁명. 부제는 미래가 당신의 현재를 박살낼 때.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바울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현실의 지도는요, 정말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. 이건 그냥 마음이 좀 바뀐 정도가 아니었어요. 뭐랄까, 완전한 세계관의 붕괴이자 재창조였죠. 그가 알고 있던 역사, 그가 믿었던 신의 계획, 그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뿌리부터 뒤집어 엎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.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왔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. 네 번째 이야기, 이미 여기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. 부제는 시간의 새로운 지도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. 바울에게 일어난 이 혁명은 그냥 한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. 이게 뭘 만들어냈냐면 바로 시간 자체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, 새로운 지도를 탄생시켰습니다.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.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현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. 오히려 그 미래가 현재 속으로 확 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앞으로 올 그 시대가 서로 겹쳐 있는 그런 독특한 기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입니다. 이게 좀 헷갈리시면 KTX를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. 보세요. 기차가 서울역을 이미 출발했죠? 그럼 여행은 시작된 거잖아요. 근데 부산역에는 아직 도착 안 했죠. 바로 그거예요. 우리는 지금 서울과 부산 사이를 달리고 있는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미래는 예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됐지만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. 이해되시죠?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그럼 이 중간 시간, 이 달리는 KTX 안은 그냥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냐?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
바로 이 순간 통치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다섯 번째, 그 중간 시대의 삶. 부제는 새로운 현실을 위한 두 가지 임무입니다. 자, 그럼 만약 이게 우리가 사는 새로운 현실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바울은 이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준다고 말합니다. 첫 번째 임무,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. 이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,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정당한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. 이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임무, 바로 거짓된 왕들, 즉 우상들에게 저항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죠. 우상이 뭐 별거겠어요? 오직 신만이 받으셔야 할 충성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. 돈, 권력, 인기,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같은 인정 욕구, 심지어 건강까지도요.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.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?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인 거죠. 우리 시대에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, 이게 바로 두 번째 임무의 핵심입니다. 여섯 번째, 최종 목적지, 부제는 탈출이 아닌 회복. 자, 이제 KTX의 종착역, 부산역으로 가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죠.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꽤 다를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한번 했다고 통과하는 그런 값싼 은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.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. 당신의 삶 전체가 누가 당신의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. 결국 그 삶 전체를 가지고 평가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요,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저 멀리 어딘가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. 절대로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진정한 왕이 바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억압받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의 변혁을 마침내 완성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. 이게 바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. 탈출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새로운 시간의 지도가 과연 여러분의 현재,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? 이건 그냥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질문일 겁니다.